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 산에서 제자들과 백성들의 가르치신 말씀을 내용으로 오늘 이 시간에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19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올바른 재물관, 올바른 재물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지혜를 얻고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지혜가 되어 이 지혜가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능력을 주는 그런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자체의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하루면 뭐 몇 명씩 죽는다, 몇 명 죽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몇 명 죽었다, 이런 발표도 계속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병으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사업이 안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치 옛날에 IMF 금융위기 때 많은 이들이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제2의 금융위기다, 제2의 경제위기다 할 만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떤 경제적인 위협이 가정에도 미치게 되고 한 개인에게 미치게 되어서 이것으로 생을 달리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어서 이 사회적인 문제이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의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많은 사회학자들과 또 경제계들이 고민하고 또 문제 인식을 하는 것들을 제가 기사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돈이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일이 발생해 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이라는 것은 삶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돈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사람들 앞에서 이 돈을 흔들기만 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뭐 돈이 되는 그런 일이다 라고만 하면, 그런 소문이 나기만 하면 사람이 몰리고 또 그것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참 돈이라는 것이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실감하게 하기도 합니다. 요즘 뭐 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진 그 영화라고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요? 영화라고 해야 되나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도 뭐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그 주제가 재물에 대한 사회인들의 인식, 그것의 인간성이 이렇게 마비가 돼 버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한 사람을 한 사람의 재물로 인한 즐거움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지는 어떤 이런 이 요즘의 어떤 시대상을 또 반영한다. 그게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요즘 보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돈의 폐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도 그런 사람들마저 돈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돈이 문제다라고 하면서도 그 돈을 쫓아가고 있는 이 시대. 참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심지어 생명을 바칠 만큼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귀하게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때로는 돈을 사랑함을 통해 생겨나는 많은 문제들이 자기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심지어 이 일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를 찌르는 일이 되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자기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자기를 찌르는 도구가 심지어 돈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돈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바울사도는 해석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의 중심에 돈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통해서 좀 만족하며 기쁨과 즐거움만 얻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돈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목적인데 그런 목적으로 돈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노화에 노하고 또 슬퍼하는 그 중심에 돈이 있더라. 그만큼 돈의 풍요로움이, 돈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크기가 내 어떤 그 마음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니까 생기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우리가 그렇게 여겨지는 일들로 보여진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이렇게 여겨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돈의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돈을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재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재물 자체만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배금주의라고 말하는, 그래서 복받은 인생이라면 재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복받은 인생 어떤 인생이냐? 돈 걱정 안 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돈에 대해서 한참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난은 무조건 덕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르게 사는 데 있어서 물질 혹은 돈은 무조건 장애요, 걸림돌이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양극단에 있는 의견들이죠. 사실 이것 자체, 두 가지 자체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물질 자체를 나쁘게 보아서는 안 되죠. 흔히 물질적이라고 말하면 영적인 것의 반대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이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악한 것이고, 영적이다 그러면 무조건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물질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도 사실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든 이 물질은 악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영적인 것은 다 선합니까? 영적인 것 안에는 무엇도 있습니까? 사단도 있어요. 악한 영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 선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물질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많은 물질의 세계를 만들어 주셨지요. 근데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바로 사람을 목적으로 만들었고 사람이 그것을 손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이죠. 근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것이 악한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물질이라는 것을 재물이라는 것을 바르게 생각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이것을 신앙이 좋다라고 여겨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조건 나쁘다 혹은 무조건 좋다라고 극단의 의견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도들은 옛날 이 사도시대 때도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원론이라고 말해요. 흑백 논리로 철학세상에서 이원론으로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이거 양극단으로 무언가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퇴락하게 된 이유가 사실 이런 것 때문이었어요. 양극단의 이 사상들이 교회에 침입하게 되었고 이것이 교회를 몰락하게 된 그런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람직한 가치관이 필요한 거죠. 바람직한 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심지어 이 재물에 대해서도 오늘날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에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러면 그것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터부시 여겨서 아예 등 돌리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라면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재물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단지 우리가 이 재물이 문제다고 한다면 물질이 우상화되는 것이죠. 그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상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은 어디까지나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삶의 수단으로 주어진 방법론에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삶을 어떻게 좀 더 아름답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가운데 돈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 돈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과 비틀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 현실을 보면 돈이 목적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소위 돈이 되는 일이라면 믿음도, 신앙도, 양심도 버리는 일이 참 많습니다. 돈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다가 심지어 건강도 버리는 일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때로는 부부관계도 또 부모와 자식관계도 형제관계도 돈보다 뒤처져 있는 돈을 가지고 그 관계들을 생각하는 그런 일들은 흔하게 세상에서는 일어나고 있지요. 심지어 만약 신앙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또 나가서 물질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관계를 깨뜨리고 심지어 돈이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교회의 그 역사, 우리 교회에서의 역사, 즉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때로 추적해 보면 돈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경우들도 있어요. 예.
돈이 성도와의 관계를 깨트려 가지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문제들이, 돈 문제들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빌려주는 것, 또 빌리는 것, 이 모든 문제를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구제는 필요한 일이지만 돈을 빌려주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경건 생활에 대해서 이 앞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계속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구제하는 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구제를 할 것인가. 또 5절부터 내용을 보면 기도하는 일, 어떻게 하면 올바로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16절에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금식하는 일,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금식인가.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올바른 경건 생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경건 생활, 경건함은 어디에서 묻어나야 되느냐? 사실은 삶에서 묻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19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재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바라봄에 있어서 가치관, 생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경건 생활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서 재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당장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다니는 직장이 뚝 끊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분들,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시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달달이 매달 들어왔던 어떤 경제적인 조달되었던 재물들이 한 번에 딱 끊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 신앙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 어떻게 미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굳건합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신앙의 이력들, 신앙생활 했던 모든 것들이 탄탄하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게 경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경건한 삶에 있어서 마치 올바른 구제처럼, 또 기도처럼, 금식처럼 우리에게 재물이라는 것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해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물질관, 이걸 제대로 확립하는 것이 곧 경건생활이고 신앙이다. 우리 신앙은 결코 재물관, 재물의 가치관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른 것입니다. 올바른 것이에요. 돈을 제대로 쓸 줄 알고 제대로 벌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신앙이 좋다는 그런 기준에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올바른 물질관, 재물관,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 재물을, 물질을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가. 재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에 있어서 재물은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뭘 먼저 우선시 여겨야 될까요? 먼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19절 20절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먼저 영원한 가치를 투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를 투자할 줄 알아야 돼요. 영원한 가치. 즉 이 세상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짧은 이 100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믿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투자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걸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도둑이 있어서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보물을 너희를 위해서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은 재물 자체를 배척하거나 돈은 죄다, 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쌓아놓는 보물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바로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물질에 대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다스리면 돈은 우리의 충실한 종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섬기려고 하면 돈은 곧 우리의 폭군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열심히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줄 알아야 된다. 하늘에 쌓아둘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기 때문에, 도적질하지 못하는 곳, 그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영원히 안전한 곳, 그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물이라는 것 자체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사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게 되면 재물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과대평가합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마치 물 같아요. 물을 움켜쥐려면 움켜쥐어집니까? 물을 담을 만한 그릇이 있어야 움켜쥐잖아요. 그 담을 수가 있잖아요. 내 걸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자꾸 자기 힘으로 움켜쥐려고만 해요.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해요? 물을 쥐면 이 물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어요? 이 손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손을 계속해서 물만 담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마치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영원할 것처럼 내가 이게 움켜쥐고 있으면 이 돈은 영원히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재물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 재물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재물을 쓰는 생명마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 재물을 내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재물을 움켜쥐면서 내 것처럼 내가 지키려고 이 재물을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면 이 재물을 내 창고에 잘 들여서 영원히 그걸 지키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게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창고도 허물어지고, 그 창고도 허물어져 구멍이 나고, 그걸 빼가는 일들이, 그걸 빼앗기는 일들이 이 세상은 널려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쓴 그 재물을 안 뺏기려고 움켜쥐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하늘에서 보물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재물을 하늘의 보물을 쌓는 도구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누리는 삶을 살아갔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는 기쁨이기에 하늘에서는 영원한
가난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내 재물을 위해서 열심히 세상을 쌓아놨죠. 그런데 하늘에서는 얼마만큼 하늘을 위해서 쌓아놨냐 이 말이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늘에는 무엇을 쌓아놨는가? 이 세상에 쌓여진 재물은 많은 이들이 욕심내고 또 마치 물처럼 잡혀지지 않는 재물로 내 손 안에서 빠져나가는 동록이 해야 하고 도둑이 해야 하는 그런 것으로 빠져나가지만 조미 먹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만 결국에 하늘에 열심히 쌓아오는 보물은 절대로 그것이 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좀 되돌아 보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냐?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갔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쌓아놓는 하늘의 보물을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19절에도 보면 이 땅에 쌓아놓는 보물도 너희를 위하여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늘에 쌓아놓는 보물도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해요. 사실은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쌓는 재물들이 하늘의 재물들이잖아요. 하늘의 재물들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내어놓지 않을 영원한 것들이 사실은 하늘에 쌓이는 것인데, 그걸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쌓는 일이냐? 다 결국에는 내가 하는 헌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일들이 결국에 나를 위해서 결국에 하나님께 쌓아두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재물을 쌓았어요. 열심히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았는데 결국에 그 재물들이 나에게 남아 있느냐 이 말이죠.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의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자, 이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 쌓아둡시다. 하늘을 위해서. 하늘 위에 재물이 많이 있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결국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에 가장 관심이 있는가,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내가 땅에 소속되어 있는지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엔 그것은 곧 내가 어디에 또 돈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사용하는가가 결국에 내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 보물을 열심히 쌓아놓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심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심지어 쓰는 일도 거기에 합당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의되는 일들이 많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많은 것들이 무엇에 활용되는가에 따라서 결국에는 내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토록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영원한 것에 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그러면 땅과 하늘을 동시에 얻을 것이요. 그러나 땅의 것을 목적하면 땅과 하늘을 동시에 잃게 될 것이다.
우리 신앙이 좀 땅에 쌓는 기쁨보다 하늘에 쌓는 기쁨이 좀 크게 여겨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영혼의 눈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크게 여는 거예요. 22절과 23절에 보면 갑자기 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19절부터 21절 그리고 24절은 재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재물에 대해서. 재물을 어떻게 여길 것인가. 이거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는데 22절과 23절은 뜬금없이 그 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은 올바른 재물을 가지는 데 있어서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몸에 많은 기관을 가지고 있지만 빛을 받아들이는 기관은 눈밖에 없어요. 재물은 우리의 눈을 또 어둡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영혼의 눈이 흐려져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게 만드는. 그래서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그 몸을 우리가 밝게 만들 수가 없어요.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내가 어느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눈이 판단하고 분별하는 일, 그것이 바로 눈이기 때문에 그 올바른 눈에 대해서, 성한 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은 어떤 집의 창문과도 같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빛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그래서 영혼의 눈이 가려져 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도 없다. 그래서 재물은 우리 영혼의 눈을 가리게 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바라보는 눈, 그 눈이 어떠한가? 그래서 재물을 바라보는 눈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물질을 창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 있고 물질을 거울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물질을 거울을 통해서 봤어요. 내가 물질을 거울 통해서 보면 그 물질은 어떤 물질입니까? 내 수고가 보이죠. 내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이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 얼마나 많은 수모를 감당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물질을 위해서 애썼는데, 수고했는데, 내 노력과 내 힘이, 내 의지가 보이죠. 그런데 물질을 창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돈을 보니까 물론 내가 보입니다. 아, 내가 많이 수고했지. 그런데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수고한 사람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 아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애써줬어? 얼마나 수고했어? 아, 이 물질도 내 아내가 애쓴 덕이지. 아, 내 아내만 있었나? 그렇지 않지. 이 세상에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해주지 않았다면 아, 이 물질을 벌고 이 물질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아, 그럴 수 없었지. 그래, 부모님도 감사하지. 근데 부모님만 감사해야 되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여건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돈을 벌 수 있었겠는가? 비록 내가 돈을 벌었지만 그러게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지환이가 지난 화요일에 군대를 갔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식사 시간이었어요. 식사 시간 가니까 그 앞에 편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꼭 식판을 음식을 갖다 놓고 그 편말에 있는 글귀를 읽고 이 밥을 먹게 해요. 그 글귀는 뭐냐면 내가 지금 먹는 밥은 누구의 수고를 통해서 온 밥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걸 쭉 읽게 합니다. 농부의 땀과 뭐 자연의 뭐와 뭐 부모의 수고와 막 이런 걸 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걸 감사하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걸 감사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란톨에도 이런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눈을 가지게 되면 내 손 안에 있는 돈이 내 수고로만 얻어지는 것으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가정도 뒤로 하고 부모도 뒤로 하고 하나님도 뒤로 하는, 내 걸로만 움켜쥐고 있고 내 거예요. 내 거. 다 수고를 통해서 얻어진 수고.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른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보는 바른 시각이 있어야 그 물질을 통해서 제대로 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물질을 바라보는 내 영적인 눈이 잘못되어 있으면 끊임없이 내 육신 또한, 내 신앙 또한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눈이죠. 눈이 나쁘면 온 몸도 나쁜 겁니다.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물질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섬길 대상을 바로 선택해야 된다.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은 서로 그러면 대립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섬긴다면 돈을 무조건 멀리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는 의도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누구를 섬기며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우리가 재물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재물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일용할 거니까 재물이 아닙니까?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의 힘과 능력 앞에 우리가 노예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재물의 노예로 살아갑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물을 비유할 때 노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종, 섬김을 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사실은 이제 노예인데요. 오늘날엔 노예가 없지만 1세기 때에는 노예들이 있었고 귀족들은 언제나 노예를 부렸습니다. 노예라는 신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직 한 사람만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죠. 한 사람만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주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 오직 내가 한 주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이 주인이고 그 주인 앞에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이 노예이죠. 그게 노예 인생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옆집 우리 집 노예가 옆집 사람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나요? 그럼 우리 집 노예가 아니죠. 그 집 노예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재물을 영어 성경에 보면 만몬이라고 하죠. 만몬은 재물의 신,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결국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선택해야지 두 개를 다 선택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 돈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편리함을 제공해 주죠. 그런데 돈 재물을 우리 주인으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으로 여긴다라는 것은 돈이 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어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돈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돈 벌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면 누가 주인입니까? 돈이 주인이죠. 돈의 힘과 능력에 붙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돈이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죠. 돈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 어디서 비롯된 생각일까요? 사실은 하나님보다 돈이 신이죠. 우상이죠.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속에서 그래도 돈 있으면 돼.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받을 수 없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돈에 너무 집착을 해서 하나님에게 인색하고 또 우리 형제들에게 인색하면 이게 이제 무엇이 이제 주인인가? 이제 밝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 우리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에서 결국에는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 거죠.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는 거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무엇을 보물로 여기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마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으니까 버려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돈이 방해 요소로 작용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돈을 주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참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들이 많이 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돈 버는 일이 급해가지고 돈 버는 일이 더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이 이제 이미 우상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재물을 이 같은 등가로 두어버리면 같은 위치에서 둬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사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도 내게 얻어진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거죠. 같은 것에서 만약 같은 선상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둬버리면 우리 많은 선택에서는 두 주인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재물을 만들었지 어찌 그 같은 선상에서 재물이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재물의 위치를 어디에 두는가? 교회 돈은 재물은 우리에게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재물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어떨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실함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지, 그걸 내가 선택해서 그걸 주인으로 섬길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잘못 쓰는 이들이 결국에 그 돈이 자기를 찌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에 그것이 열심히 이 땅에 쌓아놓는 보물처럼 많은 이들이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눈을 부라리고, 또 어떻게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욕심부리고 이기적으로 그걸 붙잡아 살아가는 그런 삶,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돈을 버려야 될 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버릴 줄 아는, 항상 그런 일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지요. 마치 이럴 때이죠. 오늘은 안식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육신의 일을 멈추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단순한 종교의 행위를 넘어선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서 사실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모쪼록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 앞에서 재물을 어떤 위치에 놓을 것인가. 재물도 피조물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한 피조물. 우리가 다스리는 것으로 돈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섬기는 것으로 돈을 여길 수는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오늘 말씀 잊지 않고 올바른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돈을 어떻게 여겨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올바른 재물관에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성령 의지에서 기도하고, 아울러 다음 주부터 있는 영은회가 있습니다. 이 영은회 온전히 참여하고 또 그 안에 주시는 나를 위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제가 가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강사님 잘 준비해 주셔서 저에게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의지에서 기도하겠습니다.